안녕하세요.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시간 통일북소리 김경란입니다. 자, 오늘은요. 평양 산정현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김명숙 전도사님 모시고 저희가 소중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회 이름이 평양 산정현 교회예요. 이게 평양 산정현 교회 하면은 그 평양의 장대원 교회와 한국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만큼 그 명성이 진짜 대단했던 교회고, 또 그 일제시대 신사참배 반대로도 굉장히 대단했고.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교회 이름을 평양 산정현 교회라고 짓게 되셨을까요? 네. 제가 북한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보게 된 책이 한국 기독교 역사였어요. 그리고 네. 주기철 목사님에 대한 책을 보면서, 그리고 나도 몸에 배우고 싶다,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번에 교회를 설립하게 되면서 많은 기도를 하게 됐어요. 교회 이름들이 너무 다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 뭘까?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주기철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아닌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평양, 그리고 무너진 평양, 예루살렘의 산정현 교회,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의 죽으면 죽으리라의 그 신앙 고백, 그것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해야 될 사명, 그것이 우리 고백, 저희 고백이 되었고, 우리 교회의 고백이 되어서 평양 산정현 교회를 세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교회 이름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이렇게 감동이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근데 힘든 일이 굉장히 많으셨다고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거의 뭐 벼랑 끝에서 시작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어떤 일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3년 전에 2009년도에 탈북민 선교 쉼터라는 그 사역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2006년도에 입국했고, 98년도에 탈북해서 중국에서 한 9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고, 지하에서 통독반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에 넘어오면서 그냥 사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가야 될 이유, 그리고 한국에서 살아야 될 이유가 사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는 해로 신학교에 들어갔고, 그 지역에서 이제 네. 네네. 탈북민 쉼터에서 교회가 되기까지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지 네네. 못하고. 탈북민 쉼터는 한 8평 됐어요. 거기에서 한 3년 동안 예배를 했는데, 겨울에 같은 경우에는 그 8평인데 한 30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면요, 숨 막혀요. 8평에 30명이? 네네. 상가 지하지 않아요? 상가 지하에서 문을 닫은 상태에서 곁에 다 다른 상가 있으니까 문을 못 열어요. 여름이고 시끄럽다고. 겨울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낮에 뭐 예배 안 드릴 땐 열어도 되지만 예배 드릴 때만큼은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3년 동안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힘들었던 것도 작년에 그 13년도에 저희가 지하에 좀 확장해야 되겠다. 그래서 확장할 목적으로 한 45평 정도를 같은 임대인한테 저희가 계약을 했었어요. 그래서 3,5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거기에다 넣고 저희가 사역을 시작했는데, 네. 4개월 만에 경매 통지서가 왔어요. 근데 그분이 경매 들어가는 건물을, 주인이가 경매 들어가는 건물인 줄 알면서도 저한테 준 거예요. 근데 고의적이었네. 이게 북한 사람이 약점이더라고요. 탈북민의 아픔이더라고요. 계약하는 것도요, 사실은 부동산에서 하면은 바르게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 계약하시는 분이 우리 쉼터에서 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이렇게 해도 된다고, 본인을 믿고 해도 된다고 해서 그분을 믿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넉 달 있다가 보니까 경매 통지서가 왔어요. 그 경매 통지서가 오니까 사실은 숨 막히더라고요. 이런 것이 있구나. 그리고 그때 제가 경매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넷 통해 알아보니까요, 견딜 수 없는 어떤 벽이었어요. 근데 남한 분들도 사실은 평생의 경매를 한번 당할까 말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북한에 온 지 7년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부동산도 모르는 상태에서 경매를 당하고 나니까 사실은 너무 슬펐어요. 너무 슬펐는데, 그때 우리 교회에 우리 북한 분들이 전도사님 알아보니까 우리 경매에 우리도 낙찰 받는 게 어떻겠냐. 맞아. 네네. 자기가 낙찰 받는 경우가 있어요. 낙찰 받는 방법이 있다고. 맞아. 그래서 우리가 임차인이니까 낙찰 받아 보자고. 그래서 낙찰 준비했는데요, 우리 북한 분들이 대출을 받아서 저한테 낙찰 준비를 했어요. 낙찰 준비를 해가지고 낙찰에 나갔는데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죠.
정말 아침 싸게. 저녁으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맞아. 그래 기도를 하고 낙찰 받는 날에 법원에 처음 가봤어요. 경쟁자가 4명이었어요. 원래 건물이가 싸게 나왔기 때문에 4차까지 나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싸게 나왔어. 그래서 저희는 제일 높은 가격을 쓰느라고 했는데도 떨어졌어요. 100% 확신했는데 떨어졌어요. 사실은 낙찰을요, 어떤 배랑 제일 끝에서 살 수 있는 어떤 정말로 마지막 한 줄로 생명줄로 생각했는데 그것마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절대적으로 믿는다 하지만은 그런 자리에까지 가고 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 멀리에 계시고 너무 가깝게 계시던 하나님이 너무 멀리에 계시고 하나님 뭐 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그냥 완전히 포기했어요. 그리고 심지어요. 제가 사역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자살 충동을 느꼈어요. 너무 힘들어서 한국에 온 것이 처음으로 마음에 후회되기도 하고 상처가 네네. 너무 크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만 얘기하면 나만은 자본주의의 기본이고 이쪽은 공산주의인데 정말 자본주의 끝까지 가본 거잖아요. 경매라는 건 정말 그러니까 최악까지. 진짜 어떤 식으로 그러면은 지금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는 와중에 뭐 정말 하늘과 땅에 대고 내가 울 수 있는 것 울었던 것 같아요. 고통 속에서 많이 울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에스더 기도운동 아시죠? 네. 네네. 전도사님 와서 간증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너무 마음이 슬픈데 간증이라는 거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 간증인데 나한테는 하나님의 승리보다도 어쩌면 아무것도 내가 자랑할 하나님의 그 경매 때문에 마음이 너무 낙심돼 무너진 있는 네네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갈등을 겪었어요. 그 전화를 받고 많이 기도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서 솟아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뭐냐면 너는 사명이 아니었냐. 다른 걸 다 제쳐놓고 너 사명이 뭐지? 그 음성이 저희 마음에서 하나님이 저한테 여쭤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했던 일만 외쳐야지 하고서 갔어요. 갔는데 사실은 1시간 넘게 간증 시간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통곡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통곡하기보다도 제 마음에 쌓였던 3년 동안의 사역을 쏟아내고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 나 이런 와중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네. 근데 거기에 그 에스더 기도운동 전체가 감동을 받은 게 전도사님 포기하지 말고 건물을 알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래서 그 제안을 받는데요. 마음에 꽂혔어요. 너무 신심이 갔어요.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고 내려와서요. 지역에 그 부동산들을 다 뒤져 다녔어요. 며칠 동안 다녔어요. 근데요. 다 20평에 3,500. 그다음에 월세는 250 이상 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쉼터 사역 자체가 100만 원을 감당하는 것도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또 포기하게 되는 거죠, 마음으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간사한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이 너무나도 높은 것 같아도 문제가 생길 때마다 벼랑 끝에서 늘 하나님 앞에 간사한 우리 모습, 연약한 모습. 그래서 저도 포기하고 있는 와중에 한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도사님 지금의 평양산정연교회 자리를 알려주면서 와보지 않겠냐고. 근데 쉼터하고 지금 평양산정연 거리 사이가 10분 거리예요. 걸어서 10분. 그러니까 같은 동네예요. 그렇네요. 네네. 그러니까 다른 데를 갈 수 없는 게 지역을 벗어나면 그나마 이 지역에서 있던 사람들. 저를 믿고 오시던 분들도 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지역에서 찾아야 되는데 정말 적당하고 우리한테 맞는 가격 없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곳을 옮겼는데요. 30평인데 처음에는 3,500을 불렀어요. 근데 그 임대인한테요. 정말 많이 빌었어요. 정말 많이 도움을 요청했어요. 없다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래 정말 깎이고 해서요. 1,500에 지금 65만 원에. 너무 하나님 은혜로 계약을 하고 보니까요. 계약도요. 여기저기에서 다른 분들이 도움을 주는 거 에스더에서 쌈짓돈이 온 거 제가 대출받아 이렇게 해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이렇게 하고 보니까 또 리모델링에 1,000만 원에 인테리어. 우리 북한 사람으로서 여기서 교회를 한다, 사역을 한다. 사실은 상상이 안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북한 분들이요. 정말 저는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대단하시다. 우리한테 정말 큰 잠재력이 있구나. 우리는 사망의 곳에서 왔기 때문에 정말 많은 걸 경험했잖아요. 이분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끼리 하자.
우리 손으로 하자는 거예요. 직접 이제 네네. 리모델링을 네네. 다른 도움 받지 말고 하자. 네네. 근데 우리가 북한에서 대체로 부부가 집을 지을 때가 많아요. 거의 집 한 채를 거의 가족이 지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걸 제가 잊었어요. 너무 오랫동안 남한에 와서. 잊고 살다 보니까 북한에서 나온 지 오래고 10년이 넘다 보니까 그걸 다 잊고 살았어요. 근데 이번에 이 리모델링 하면서 전도사님 우리끼리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깜짝 놀라면서도 그래 우리한테 잠재력이 있구나. 그래서 시작했거든요. 근데요. 인테리어 하려면 자재를 구입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지역에도 인테리어 가게들이 많지 않아요. 가게들 가서 물어보니까요. 모른대. 자재가 있는 데가 어딘지 안 알려줘. 다 본인들이 견적을 봐서 자기가 하려고. 네네 물건 찍어다 하기 때문에 안 알려주더라고. 이게 자본주의더라고요. 그럼요. 맞아. 네네. 한 걸음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또 얘기 들어보니까 이 리모델링 하시다가 손가락이 절단되는. 다치셨어요? 네네. 네. 그 사실은 크게 다치셨어요? 이 손가락 2개 끊어놨어요. 지금 이 손가락이 이렇게 끊어놨고요. 이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끊어놨어요. 근데 직접 하시다 보니까. 네네 우리끼리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설립 예배를 12월 28일 날을 설립 예배를 다 이렇게 기도자들한테 우리가 12월 28일 이곳에서 설립 예배 드립니다. 이렇게 보냈어. 그러니까 그 시간까지 맞춰야 맞춰야 되는 되는 거지. 거야, 인테리어. 데드라인이 네네. 생겨버린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맞추는 와중에 일주일을 딱 앞두고 너무 급한 거예요. 제가 사역자다 보니까 급해가지고 사실 전기톱이 여기 전기톱이 이렇게 작지 않아요. 덩크가 이렇게 작아요. 이렇게 어쨌든 손을 쥐게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는 만만하게 거예요. 본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전기톱이라면 이렇게 큰 이렇게 통나무를 자를 그런 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여기 전기톱은 장난감 같은 거예요. 또 장난감 많아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밑에 판넬을 까는데 판넬이 다 깔려져 있었고 이렇게 쪼박이 2-3개만 들어가면 됐어요. 그걸 제가 맞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기톱이 이렇게 딱 쟀는데 실장갑이었고 며칠 동안 끼다 보니까 실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딱 지는 순간에 자르지도 못하고 실이 그 안에 말려 들어갔어요. 네. 근데 저는요. 장갑이 들어간 줄 알고 전기를 뽑았어요. 뽑아서 장갑 뽑는데 그 안에 장갑은 안 보이고 손가락이 2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가락 2개를 뽑아가지고 제자리다 맞추고 제가 목에다 목플러를 이렇게 감고 그 자리에서 119다 전화했어요. 한 20분 동안은 있다가 왔거든요. 거기 저녁 시간인데 한 20분 동안 왔는데 제가요 어떤 기도했냐면 하나님 너무 미안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돼서 너무 미안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제자리다 그대로 붙여주세요. 정말 죄송한데 하나님 제자리다 붙여주세요. 이 기도를 정말 간절히 했어요. 돌아서 여세병원에 가서 그날 밤 10시 반에 6시 반에 사고 났는데 10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그래 지금 붙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 사실 북한 같으면 제가 손목을 잘랐거든요. 북한은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골수염 때문에 손가락 한 매듭 때문에 손목을 자르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손가락 2개 지금 다 붙었지 않아요. 다 감각이 다. 감각도 있고요. 쓰지는 못해요. 지금 이제 쓰지는 못하는데 핸드백도 쥐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한 3년 있다가 쓸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평생 못 쓴데도 감사해요. 그러니까 색깔이 네네. 조금 달라져 네. 있고 저희들이 네. 사실은 말씀하시기 전에는 미처 못 전혀 봤는데 말씀하시니까 보여요. 사실은 예. 정말 저렇게 피와 눈물과 그리고 정말 가슴에서 정말 저미는 기도로 그렇게 세워진 평양 산정현 교회 모습이 저희가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좀 준비를 했어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4월 8일 서울 가양동에 8평 남짓한 탈북민 선교 쉼터로 시작해 2013년 12월 28일에 설립된 평양 산정현 교회. 주기철 목사의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적 신앙 고백을 본받아 설립된 교회는 무엇보다도 탈북민들의 영혼을 살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탈북민 한부모 자녀 돌봄부터 탈북 여성들의 정신적 질환까지 상상할 수 없는 탈북민의 삶의 고통과 아픔들을 복음 안에서 치유하고 해결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복음 통일을 바라보며 한 영혼 살리기에 열정을 다하고 있는 평양 산정현 교회 사역 간증을 들어보자.
네, 영상으로 저희가 함께 만나봤는데 뭐 영상에서도 언뜻 소개가 되기는 했지만요. 이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 특히 주력하고 있는 탈북민들을 위한 사역 부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리 탈북민들은 전체적으로 제가 중국에서도 그렇고 여기에 와서 우리 탈북민들하고 사역 현장 속에서 느끼게 되는 부분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우울증 상태가 다 심각하게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내가 우울증이 있구나. 여기서는 우울증이죠. 근데 제가 그 정신질환을 이렇게 발작하신 분을 제가 직접 접한 분은 2사람이에요. 우리 북한분 자매가. 근데 저하고 이야기할 때는 멀쩡해요. 저하고 이야기하고 복음 안에서 이야기하고 기도할 때는 멀쩡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 남녀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이런 문제들이 예부와의 어떤 본인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충돌, 어떤 그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발작이 겨울에 이렇게 1월 달 막 밖에 눈이 있잖아요. 눈이 있는데 맨발로 뛰어나가요. 그러니까 우리 쉼터에 그런 자매가 한 분이 6개월 동안 살았어요. 근데 제가 그 자매를 보면서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고 슬픈 게 그 자매 같은 경우에는 어려서부터 뭐 정신질환을 앓은 게 아니라 북한에서 결혼하고 어린 아이를 둬두고 돈 번다고 중국에 나와서 인신매매단에 몇 번 이렇게 팔려 다녔어요. 그러면서 아이가 2명을 더 낳았어요. 근데 그 아이들을 다 못 기르고 그냥 왕 거죠, 한국까지. 그러다 보니까 엄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자녀가 있고 중국에도 2명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렇게 남자들에 대해서는 적개심도 있고 또 불안감도 있고 또 외롭기 때문에 위로를 받고 싶은 이런 마음.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마음에서 충돌하면서 그 정신질환 같은, 그러니까 그게 우울증에서 정신질환 같은 그런 상태로 막 발작할 때는 진짜 정신 환자들 같아요. 근데 근데 대체로 제가 정말로 심한 분 2사람만 접했지 실질적으로 우리 북한분 지역에 있는 우리 북한분들 대상해 보면은요 다 우울증이 있어요. 자그마한 일에도 머리가 아프다는 건 기본이에요. 그리고 본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본인이 왜 이런 상태가 내 상태가 지금 심각하다 이걸 감지를 못하고 사는. 네네. 네. 그러니까 대체로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세상적으로는 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 수 있는 어떤 출구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복지관도 지역에 복지관도 있고 탈북민들 위해서 뭐 하나센터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다 남한 분들이 상담사로 계시잖아요. 북한 분들이 내 상태를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도움을 청하는 거는 되지만은 내 마음에 숨겨진 아픔은 도움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 저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역이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사역이든 쉼터 사역이든 앞으로 사역, 현재 사역을, 그리고 북한 선교다 그 그림을 봤을 때도 이분들이 그 변화, 삶의 변화는 영적인 치유 외에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진짜 정말 그러면 이거는 그야말로 맞춤 치유 사역인 거잖아요. 네. 네, 저도 놓고 보게 되면 참 전도사님 같은 경우는 참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 섬김 그 교회에 설립하고 지금 탈북자들을 지금 안아주잖아요. 그게 저도 그랬어요. 왜냐면 남한 사람들 가서 예배 드리고 또 헌금하고 뭐 이제 식사하고 뭐 같이 교제 나누고 그게 사실은 북한 사람들은 조금 부담이거든요. 내가 북한 사람인데 저 사람들한테 이걸 털어놓을 수 있을까? 원래 이런 좀 그런 게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울증이 오고 하는데 이제 주일이 되게 되면 그거를 진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 순간은 자기 혼자 이제 거기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만. 하나님하고만. 네. 그 이후에 남한 사람들하고의 교제에서는 조금 이렇게 어쩔까 좀 소외되는 이게 느낌을 진짜 가지죠. 중요한 사역이신 게 이게 아래 위로만 소통이 아니라 정말 이 수평으로도 소통을 해야 되는데 남한 사람들하고 소통하기에는 어딘가 모르게 벽이 있고 하기 때문에 북한 분명히 전도사님 같은 분이 계신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소통이 될 힘이 것 될 같아요. 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사람을 주신 이유는요. 그렇죠.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맞아요. 부분이 있고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또 위로받고 맞아. 채워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함께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가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살아가게끔 만드시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방법으로 이분들에게 다가가서 치유를 하시고 함께하고 계시는지요? 사실은 그 북한 분들이 이제처럼 나는 내가 내 상태가 병들었다. 우리는 누구나 마음에 병든 사람 내가 병들었다고 감지를 못하는 사람 대체적으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한 분들도 똑같아요. 내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 그리고 나 스트레스 받는다. 이것이 전부예요. 표현하는 방법이 전부예요. 나 스트레스 받았다. 나 너무 아프다. 힘들다. 슬프다. 근데 그 내면에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렇죠. 그분한테 무작정 그분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워지는 것이 그분이 현재 그분이 뭘 잠자리가 필요한지, 정말 뭐가 필요한지, 친구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말해주는 상대가 서로 말할 수 있는 상대가 필요한지 그분하고 그 관계를 형성하고 그분하고 매일 만나주는 거예요. 만나서 그분 이야기만 들어줘요. 그러다 보면 그분이 태어나서부터 삶의 가정적인 환경 뭐 살았던 걸요 숨김없이 다 쏟는 거예요. 근데 그 쏟는 속에서 그분이 정체성이 나와요. 그분을 치유해야 될 하나님이 보시는 그분이 정체성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게 되면서 그 부분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네 하나님 믿어야 산다. 이거는요 그분한테 또 다른 벽을 만들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방법은 아니고요. 이분을 통해서 가까워지고 이분이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먹여주고 같이 그분이 필요를 채워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더라. 하나님은 내가 아픈데 치료해 주신 하나님이더라. 나 없는데 하나님 채워주는 하나님이더라. 이거 제 경험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면 네네. 근데 참 네. 정말 좋은 게 저희 아내도 이제 사회복지사이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뭐 정신병원에도 있으면서 막 얘기 들었는데 하는 게 별로 없대요. 보면은 계속 들어주기만 하는 거예요. 네네, 근데 맞습니다. 이게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주니. 근데 솔직히 남한 사람들한테는 다 얘기하기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네네. 같은 경험을 공유한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할 수 있고. 아, 그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 털어놓으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놓으면서 알아서 그 말하면서 치유가 되는 네네. 좀 그런 그런 과정인 게 것 같아요. 얼마나 귀해요. 너무 근데요, 귀여운 것 같아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절대 피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이 꾸짖으면 꾸짖는 대로 들어줘요. 그리고 계속 그분하고 나는 그 자리에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느 타이밍에 줬냐면 이분이 모든 걸 자기 정신적으로 나한테 쏟아도 보고 울어도 보고 통곡도 해보고 욕도 해봤잖아요. 근데 나는 그 자리에 그냥 있어요. 그냥 있다 보니까 이분이 마지막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놔요. 놓을 때가 있는데 이때요. 하나님의 십자가에 타이밍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십자가는 이런 십자가다. 그냥 십자가가 아니다. 이 십자가가 너를 구원해준다. 나를 구원해준다. 이제 십자가를 안고 기도하자. 지금까지 내가 경험했던 그 모든 저주를 여기다 넣자. 이것이 십자가다. 넣은다면 어떻게 돼요? 부활로 나와야 되겠죠. 그 이 복음의 메시지를 그 사람하고 주고받는데요. 눈이 동그래 돼가지고 들어요. 그때부터 마음을 다 놓고 본인의 십자가를 놓고 하나님의 치유가 들어갈 때는요. 그 사람이 정말로 들어요. 그리고 나서 믿음 생활한대요. 그 자매가요. 유일하게 우리 교회에서 헌금하는 자매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 북한 분들은 그 안에서 정말 자기가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마음이 어렵고 이런 것들을 예를 들면 누군가와 얘기를 나누든지 아니면 뭔가 풀 그런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들 다 참고 그냥 평생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고 무뎌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오신 상태에서 남한을 넘어왔는데 남한에 오니까 그 북한 안에서는 이제 먹고 살 거에 걱정해 그냥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그냥 살았다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폭발을 했는데 내가 왜 이런지 모르고 그냥 내가 왜 이러지 맞아요. 그냥 몰라요. 이런 상태인데 그거를 이제 전사님 같이 정말 좋으신 분이 들어주시면서 그게 다 풀어지는 게 너무 귀한 사역인 것 같아요. 진짜 이런 사역이 분명히 필요하고 전사님 한 분 솔직히 혼자서 다 들어주기 힘들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저는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진짜 지금 딱 얘기하신 세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무조건 들어주기, 그리고 무조건 받아주기, 절대로 피하지 않기.
이거는요 탈북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럴 것 우리들도 굉장히 갈급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루어지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맞아요. 거예요. 정말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저희들도 함께 응원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정말 커져가는 마음이 드는데요. 아까 저는 이제 전도사님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하시면서 쉼터 사역을 하시고 또 일반 교회에서도 계시기도 했고 그렇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일반 교회 사역을 하시다가 아 이것은 내 길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셨던 계기 어떤 일들이 좀 있으셨을까 네. 궁금해져요. 우리 북한 문화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 설날에 우리 집에 문을 두드릴 때 남자가 두드려줘야 돼. 아이든 어른든 남자가 두드려줘야 돼요. 여자가 두드리면 한 해 동안 재수 없다고 해요. 그게 북한 문화예요. 안 두드릴게요. 아, 진짜요? 네네. 네네. 제가 갈게요. 그래, 오준 씨 앞세울게요. 주소 적어주세요. 주소 적어주세요. 아, 그러니까요. 그런 문화권이고 아침 시간에 전화할 때도 여자가 먼저 전화를 한다. 이거 조금 신뢰가 돼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신뢰. 그게 좀 문화적 차이네요. 네네. 근데 그 문화 차이인데 그것도 문화도 존중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분들은 북한에서 살았던 문화가 몸에 뱄기 때문에 여기 와서도 그걸 고집해서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걸 존중해줘야 되는 건 맞고요. 근데 주일날 아침에 저한테 그분들한테 일일이 전화하라 이러면 저는 역시 그게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일반 교회 사역을 하면서 가장 슬프고 마음이 아픈 게 같은 북한 탈북민들을 대상하는 사역이고 같은 사역자라 하면서도 너무 그런 부분에서 배려를 하는. 네네.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나는 나만의 어떤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해보고 싶다. 그리고 좀 다르게 해보고 싶다. 그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고 정말 진짜 공감이 많이 하나님이 들어가기 됩니다. 전에 그들을 먼저 이해하고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전도사님 안에는 그 탈북민들을 향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그들의 마음을 진짜 헤아리고자 하는 마음이 크셨던 거예요. 매우 크셨던 거예요. 감사하죠. 그러면 네. 전사님이 생각하시는 어떻게 보면 이 남한교회가 탈북민 사역 그 북한 선교를 어떻게 보완하고 나가면 그래. 좋을지 그거를 좀 네네. 치유 사역이에요. 치유 사역이고 국률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제가 우리 탈북민들, 저도 탈북민이고 탈북민들을 대상할수록 100%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맞아. 정치적으로부터 문화적인 모든 삶에 다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고 치유받고 이들이 복음을 받으면요. 다 저 같은 우리 자매 같은 그냥 북한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우리 탈북민들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전 세계 어느 곳에 있어도 탈북민들은 하나님 앞에 모면할 사람 한 명도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다 사명을 줘서 거기에서 끌어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사명을 받는가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남한교회라든지 교회의 역할이 아닌가. 그리고 탈북민 사역은 치유 사역하고 국률 사역. 저도요 없지만요. 저도 없는데요. 신방 가서 TV 없으면 무조건 TV 사줘요. 그 금방 나온 분들.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항상 없어요. 우리 아들이요. 제가 막내 아들이요. 한 번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엄마 카드에 돈이 얼마 있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사실 카드에 돈이 많아 본 적이 없어요. 카드에 돈이 얼마 있다 생각하면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없으면서도 긁어야 되는 게 이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들이 그런 얘기하는데요. 질문에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도요. 대답을 줘야 되는데 그 1, 2분 사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신기하시더라고요.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엄마 돈에 카드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엄마가 왜 엄마 카드 몰라?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카드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그렇다 해서 네가 달라는 거 쓰는 건 아니야. 맞아요. 너가 원하고 우리 가정이 원하는 거 쓰는 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신 걸 쓰면 다시 채워지고 쓰면은 다시 채워지고 신기하더라고요. 그 하늘의 섭리를 사수분 매일매일 정말 체험하고 계시군요. 내가 오늘 치유받고 가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전도사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많이 진짜 치유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자리를 통해서 북한 평양 산정현 교회를 통해서 그 사역을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다면 어떤 건지 정말 좀 기도하고 싶어요. 네네. 더 많은 사람들을 치유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저한테 나만의 치유 사역자분들,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분들도 오셔야 되고, 그리고 치유 사역도 필요하지만 우리 북한 가정들이요, 부모들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다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아이들이 많아요. 다 방치되어 있어요. PC방에 가 있고 정말 방치된 아이들이 많아요. 물론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한다 하지만 제 눈에는 방치된 아이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근데 저희 교회가 작다 보니까 이 사역을 못 하고 있어요. 지금은 토요 공부방을 하고 있지만 너무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는 게 헌신된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치유 사역하고 정말 우리 탈북민 자녀들이 통일 세대 자녀들을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명 때문에 저희가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요. 야, 진짜 오늘 큰 감동과 정말 감사가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김명숙 전도사님의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걸어온 길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 두 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정말 필요한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치유 사역이 어떻게 보면 우리 남한 사람들도 치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잖아요. 하나님한테 치유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치유를 받아야 될 뭐 순서가 있다면 정말 탈북자가 먼저 치유를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럼 치유만 받으면 정말 그걸 통해서 탈북자들이 얼마나 좋아질지가 분명히 보셨고 나타나시고 그 귀한 사역을 하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정말 나만의 좋으신 분들 있으면 진짜 많이 도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래요. 급한 마음이 있어요. 네. 그래요. 저도 뭐 같은 탈북자로서 오늘 진짜 전도사님을 통해서 또 평양 산정연 교회를 통해서 많은 걸 치유받고 또 순교적인 그런 신앙 고백에 저도 다시 한번 감동하지 않았나. 저도 앞으로 이제 통일이 된다면 진짜 통일 세대 얘기하셨던 건 통일이 된다면 이제 하나님을 또 복음을 가지고 이제 북한 땅에 어떻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일을 다시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참 저는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 탈북민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남한은 정말 뭐 내가 깨트릴 수도 없는 거대한 어떤 자본주의의 어떤 영역, 정말 내가 이렇게 뭐라고 부르기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일 것만 같고 어림도 없을 것만 같은데 제가 본 전도사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너무나 힘들어서 애써 외면하는 그 일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이것들을 정말 풀어가고 치유해 나가야겠다라는 그 사명감으로 정말 가득 차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열정을 하나님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실 거고 그 열정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저희는 함께 기대해요. 네. 저희 가슴도 함께 뜨거워지는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이 평양 산정연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도우시는 손길들로 인해서 더욱더 부흥해가는 모습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통일 북소리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국에 사는 데 살란 주은이는 엄마 아빠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목숨을 걸고 북한 국경을 넘었던 주은이의 엄마 아빠는 주은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북한으로 강제 북송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주은이는 자신처럼 엄마 아빠를 잃은 언니 오빠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다시 볼 수 있다고 희망을 가져보지만 어쩌면 평생 엄마 아빠를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중국에 있는 탈북고아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세요. 엄마 아빠가 없는 그들에게 엄마 아빠가 되어주세요. 서빙 라이프는 중국에 살고 있는 북한 고아들을 돕기 위해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더디지만 반드시 오는 봄처럼 탈북 고아들의 얼굴에도 따스한 봄볕 같은 미소가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관심을 보여주세요.